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에는 신앙생활의 놀라운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비례라는 말을 아시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법칙을 말하는데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면 반대로 내 자아에 대한 비중은 낮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비중이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내 인생에 더 집중하고 내 욕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삶은 멸망의 지름길로 달리는 길이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최고의 가치였던 성전을 올려드렸던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줄어들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솔로몬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는가? 바로 마음이 나눠졌을 때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나뉘었는가? 오늘 앞에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에 달했다. 아마도 대부분 왕권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혼인을 한 것은 이유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모든 외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지금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일찍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꺼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솔로몬의 마음에 이방 여인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자 반비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줄어들고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컸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나눠진 솔로몬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우리라면 그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은 무엇인가? 늘 깨어 분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복음으로 채우며 복음으로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만으로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붙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적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도 하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는 결코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이상한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더 쉽게 마음이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며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며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원수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대적도 없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대적이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억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하닷은 다윗이 에돔 족속을 멸할 때에 애굽으로 도망쳐서 살아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애굽으로 망명했어도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에돔 족속을 멸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분노가 아주 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람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면서 내 분노를 터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모든 안정된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르손이라는 사람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르손과 하닷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피폐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고 건강이 하나님이고 자녀가 하나님이어서 그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마음이 나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집요해요. 틈이 생기면 공격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겨주었던 내 마음이 나뉘게 되면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싹트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이겼던 모습에 틈이 생기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내 힘으로 붙들려고 힘쓸 겁니다. 이러한 원인은 마음이 나눠졌을 때, 우리 안에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 역시도 마음이 나눠지자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의지의 대상은 우상이며 멸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며 여러분의 남은 날을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자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